4년 전에 텍사스의 어느 한 도시의 어느 한 가정에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난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집 안에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나오게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결국에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불타는 집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핸드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죽은 사람이 나이가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상관할 것 없습니다.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핸드폰이 뭐길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내어놓고 비본질적인 것,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물건, 어떤 한 그냥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저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그냥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본질을 잡은 사람 그리고 비본질을 잡은 사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무모한 행동, 무모한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은 본질을 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붙잡고 살았던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양쪽에서 본질을 붙잡을 때와 비본질을 붙잡을 때가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리로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요나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에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편의 그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요나단이 지금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을 이 자기 무기든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가? 좀 앞뒤를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막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군사력은 그냥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군사력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해변가의 모래만큼 많았던 그러한 숫자인데 무슨 생각에서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야 너와 내가 가자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신하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에게 무기를 사용할 것을 그 무기를 주고 나면 자기는 무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와 내가 건너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무기 든 사람이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냥 당신이 먼저 앞서 행하시면 내가 당신의 뒤를 또 쫓을 것인데 내가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죽으면 혼자 죽을 거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가는 거는 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이 싸우려고 나간 곳이 어디냐면 믹마스라는 곳입니다. 이 믹마스라는 곳은 아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 캐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바위에 한 그 꼭대기에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아래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사람이 둘이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지칠 텐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혼자서 100명의 악당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100명의 악당들이 전부 다 이 지붕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지붕 위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방법을 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씩 내려오게 하든지 내려오게 해서 싸울 겁니다. 군인들도 그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 높은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작전을 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싸우면 압도적으로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두 명이서 그 싸움을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이 보나마나 뻔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한 20명 정도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백성들, 노략군들, 심지어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데 신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아마 지진을 이때 내리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믹마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니까 그게 마치 땅이 떠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만큼,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안에서 큰 떨림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떨림이 어느 순간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두 사람이 믹마스에 올라가서 20명 정도 이렇게 싸우다가 죽이게 되니까 그 온 지경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데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쳤다. 자기 같은 편끼리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단이 분명히 어떤 전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둘이서 가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싸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모든 싸움이 요나단 편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요나단에게 뭐가 있는지, 요나단에게 분명히 요나단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고 아무런 의미 없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이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전술 아닌 전술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싸움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나단의 싸움의 비결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의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조건 함께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을 그 위에 부분을 다시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단은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거꾸로 이해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 어느 한 단어가 있으면 그것과 연관 지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골대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골대, 축구, 구기 종목, 골키퍼, 공, 이런 것들 연관되는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말을 하면 할례라는 말에 연관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되는 여러 단어들 중에 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꼭 그 할례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일 것 같습니까? 언약입니다. 할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99세에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무슨 약속을 했을까? 언약하면 또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어떤 언약이든지 그 언약 안에는 약속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99세에 무슨 약속을 하신 겁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쯤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시간, 그냥 immediate future, 그냥 1년 뒤, 2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끝! 이렇게 약속하시는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99살이 되었을 때 언약을 맺은 언약 가운데 이 할례 언약을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줄 거다라는 그 언약으로 그렇게 언약을 아주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은 누구와 맺는 언약이냐면 너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내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후손들과 맺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요나단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귀한 작전이고 전술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요나단이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이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길까 질까 라는 것이 요나단의 본질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의 본질은 나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고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싸우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면 뭡니까? 에스더의 고백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입니다. 내가 이길까 질까 이것 가지고 망설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왕에게 나아갈 때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간 겁니까? 내가 왕에게 요청을 하면 왕이 나에게 금호를 이렇게 내밀 것이다. 안 내밀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해? 죽으면 죽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뜻을 나에게 보여준 거야. 이게 에스더가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은 무모한 행동인 것 같고 무모한 말인 것 같고 전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만 가져야 할 본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져야 할 본질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저렇게 인도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본질입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편을 택하든지 저 편을 택하든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사람, 무모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다 진 줄 알았는데 요나단이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을 시켜 놓아서 그것에 그냥 편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편승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bandwagon effect라고 합니다. 외gon 위에 밴드가 있다고 생각해. 음악을 막 치는 이 밴드가 외gon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외곤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 외곤이 무슨 외곤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이 외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외곤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 왜 따라가는 거야? 아니, 나도 몰라.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거야. 내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허니버러 칩 사건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 신문 같은 데서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니버러 칩이라는 이 칩인데 그냥 과자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허니버러 칩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무슨 맛이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먹으니까 내가 만약에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왜 그 허니버러 칩을 먹습니까? 라고 나도 몰라. 사람들이 먹으니까 내가 안 먹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승 효과, bandwagon eff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andwagon effect, 이 편승 효과가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그 무기 든 사람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20명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안 떨면 이상한 겁니다. 그냥 떠는 편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떨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 겁니다. 다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편승 효과입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편승 효과가 블레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파수꾼이 보게 됩니다.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고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망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 대항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 편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역적과 같은 사람들이 믹마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믹마스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 편으로 돌아왔냐면 사울 편으로 다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길갈에 있었다가 사람들이 믹마스에까지 가까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심지어 요단강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 편에 서서 이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편승 효과예요. 그냥 한편으로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양체족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사람들은 도망가니까 막 그 제사를 사무엘이 그 제사 드리러 오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두려워서 제사도 지내고,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2절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이 머물렀다라는 말을 그냥 숨었고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두려워서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기브와는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변두리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그론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미그론이라는 곳은 험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험한 곳이라는 것은 감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가장 험한 줄령 안에 이렇게 아까 미그론이라는 곳도 그런 곳이었는데, 자기가 있는 그곳도 그런 곳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포트레스와 같은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었던 사울인데, 사울이 지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이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다 안심해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위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복할 거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내 힘으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보복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저녁이랍니다.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는 것. 이 보복이 끝날 때까지, 내가 저녁 때까지 끝낼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자기가 다 시간도 블레셋 사람들도 힘도 모든 것이 마치 자기에게 다 갖추어진 것처럼, 마치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 그것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오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요나단도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울도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사울은 오히려 비본질을 본질처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붙잡습니다. 자기의 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를 따르도록 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계획한 뜻이, 사울의 생각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사울의 말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사울이 그 이야기했던 것, 아무든지 먹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3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36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밤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하자는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이 밤을, 자기는 저녁 때까지 이 원수를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복하려는 계획이 무산이 된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웁니까? 싸우지 맙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울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녁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울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또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주를 받습니까?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문제가 요나단에게서 있는 것을 밝혀지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44절에서 요나단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안 죽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만류를 합니까? 오히려 그 45절에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아까 제가 요나단이 무슨 본질을 가지고 그의 싸움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른 것은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요나단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4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무엇하였다고 말합니까? 동력하였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잡고 버리지 않고 요나단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하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 것.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도 개혁해야 되고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그 부조리도 다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했으니까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으로 시작하자는 것이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개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 개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가, 무교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고 비본질을 가지고서 이게 있으면, 면죄부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의식을 행하면, 이것을 가지고 그 어떤 성상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하면은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 번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미스바의 개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업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붙잡자 라는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울의 지도력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마음을 다 접게 하고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길갈로 가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심지어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러한 마음을 다시 이 시간에 같이 갖자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모든 개혁들은 그런 개혁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느냐 그것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나는 너와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이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고백을 했는데 누가 그 고백을 받아줍니까? 백성이 받아줍니다. 요나단과 하나님이 동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이나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여러분의 인생의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 갖추어야 할 삶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인생의 개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